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의롭다 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믿으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위, 곧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의 고백이 진짜가 아니고 순종의 행함이 진짜라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위에 내 믿음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짤막한 고백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창조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고 친히 주관하고 계시며 주장하고 계세요. 역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네 혼자 이 땅에 살아라가 아니라 친히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며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내가 친히 창조한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너희들이겠느냐 이거죠.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창조와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곧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10의 1조와 감사제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물을 얻을 것인데 그 제물을 얻은 후에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손의 힘으로 이 제물을 얻었다라고 너희가 분명히 말할 거야. 하지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제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야.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의 400년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무장투쟁을 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되고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먹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손에 돈을 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게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내게 건강과 직장과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이제 고등부 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의 11조를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11조? 그 친구가 당시 인고에서 탑을 하던 친구예요.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내게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재능과 지식을 내가 기꺼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것을 알고 순종한다면 계속해서 자라가면 되지만 만약에 이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행함의 순종의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기도해야 줘야 돼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것과 같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알기는 아는데 자, 몰라서 못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알기는 아는데 믿음의 행함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데 행함이 없어.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렇구나. 사실 이거는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 근데 행함이 없어. 이건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손흥민 선수에게는 손흥민 존이라는 구역이 있죠. 뭐 왼발이 됐든 오른발이 됐든 그 존에서 가마차기를 하면 공이 골망 안으로 빨리 들어가요. 자, 반면에 제가 그 존에서 가마차기를 하면 공은 어디로 갈까요? 골대와 상관없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것이 행하지 못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10의 1조와 예물을 그리고 시간을 또 교회를 살피고 돌보아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근데 이를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마차기를 하는데 발을 이렇게 해서 디딤발을 놓고 뭐 그거는 알아요. 근데 이게 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할 수 있는 실력은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행함이 없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교회를 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마음이 일어나고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마음도 일어나는데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어느 날 다윗은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저녁 때에 일어나요. 낮잠을 잤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명령을 하죠. 이에 다윗의 명령을 받은 전령이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그 여인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 보고를 받는 순간 밧세바를 취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밧세바를 취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암과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쭉 나오죠. 37명의 그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23절은요. 23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밧세바는 나중에 사무엘하 23장 보시면 밧세바는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고 엘리암의 딸이 되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37명의 용사들과 다 연관이 있는 인물이에요. 자, 중요한 것. 밧세바가 어떤 사람이라?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손녀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딸이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 보고를 받았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밧세바를 데려다 범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시기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 이웃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누군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알면서도 밧세바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가 취합니다. 이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과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의 경우 곧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이에요. 두 번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을 약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을 악한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돼. 물질도 시간도 다 드려야 돼.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봉사하고 섬겨하는 것을 다 알아요. 자,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고 있지 않다면 행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인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시간, 재능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한테만 큰 거 요구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많은 것, 능력이 많은 사람,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 그것을 우리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형편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고백에 이어지는 그 행함과 순종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없다면 나는 약해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악해서 안 하는 것인가? 구분할 필요가 있죠. 물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악한 경우에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늘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왕들이 출정할 때 출정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전쟁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뒤에 빠져서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고 알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나는 약해서 못하는 것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부탁하시잖아요. 야야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야야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약한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다윗이 모든 것을 알고도 밧세바를 범했듯이 알면서도 내가 안 하고 있는가? 악한가?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합리화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까요? 약해서 못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막 비난하면 안 되겠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20kg 쌀 못 찐다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 믿은 연수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초신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 믿은 연수가
10년, 수십 년이 넘어가는데, 십수년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초신자와 같아. 생각하는 게 여전히 초신자와 같고, 행하는 게 여전히 초신자와 같아.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안 한 거예요. 힘쓰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반면 악해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심에도 이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돼요. 눈에 보이게 하신다,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그렇게 순종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 그렇게 하신 분들 알아요.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것에 순종하신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까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을 가야 돼요. 쉬워요? 안 쉽습니다. 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들, 물질만 있는 게 아니죠. 시간, 건강, 재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돈 버는데 시간 다 쓰고, 공부하는데 시간 다 쓰고, 노는데 시간 다 쓰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죠. 쪼개서 하는 거, 쪼개서. 실제로 그런 거 있습니다. 정말 어떤 교회의 일들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맡기실 때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렙다, 과부, 아들하고 이거 하나 먹으면 죽어.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놔줘.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그거 먹고 이제는 굶어서 죽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내? 이런 날강도 같은. 근데 거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고요. 물질이 없고요.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내게 감동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러나 이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어요. 전도사 처음 딱 나갔는데, 아이고, 이 학생들, 청년들 진짜 나와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거든요. 얼마나 또 한심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이기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하는 일에, 믿음을 행하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내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을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더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치고 아이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 왜?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 근데 예전에 이런 걸 잘 못했어. 이제는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다 잘하겠어요? 저도 기도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들이 막 올라올 때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와 대항해서, 히브리서는 이런 정욕과 육신의 정욕, 죄악들과 얼마만큼 대항해서 싸우라고 그러죠? 피 흘리기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저도 할 수 있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분발해서 정말 내가 나의 명령과 계명에 충성했구나. 참 사랑스러운 종이다. 칭찬을 받으시고 아직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다
다 이루고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실패하지 않게,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